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교재는요. 의미분석 성경 개론 10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양쪽 가로 1 백성이 홍해를 통과함 이렇게 나옵니다. 통과라고 나오는데 그 위에 한쪽 가로 볼까요? 103페이지에 홍해에서의 승리 이렇게 나옵니다. 홍해에서의 승리. 지난 시간으로 우리 잠시 좀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했죠. 그리고 그 광야에다가 데려다 놓고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 방법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 데려다 놓냐 하면 홍해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큰 바다 홍해에다가 데려다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것도 바다 앞에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바다 앞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자, 두 가지 원리를 좀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그 구조,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성경 구조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그 언약을 세워주시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가 언약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하고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는 것하고는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은 먹는 날에 죽는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먹으면 산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데려간다고 했으면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으면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죽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구조를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여호와시잖아요. 뜻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성경 개론을 통해서 성경을 어떤 구조로 안다. 여러분 구조로 안다는 거는요. 본문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그걸 전체로 모았을 때 이어지면서 전체로 모았을 때 결론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전능자가 되신다. 이 결론으로 모든 성경 내용들이 엮어져야 돼요.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인간이 귀하다라는 걸로 만약에 간다든지, 이 부분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한다든지, 말이 안 된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의 권위는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약속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 시켰기 때문에 가나안은 그 지형으로 보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곧바로 올라가면 되죠. 그 람세스에서 발행해서 그 위쪽으로 계속 북쪽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돌려놔 버려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여기로 가야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계속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멀게 만들죠. 더 나쁜 것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요. 그것도 홍해 앞에다가 데려다 놔요. 홍해 앞에다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살 수 있는데 죽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자, 103페이지 보시면은요. 양쪽 가로 읽어볼게요.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동그라미 1에 보면 쫓기는 백성이 원망합니다. 당연히 모세에게 달려들겠죠. 너가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데려다 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백성들이 모세를 그야말로 죽일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가나안에 가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가나안에다 데려다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시다. 여호와라는 신만 유일하신 분이다. 이걸 이제 깨닫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성경 목적을 맞출 수가 있죠. 자, 성경 본문을 한 구절 볼까요? 1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그러니까 뒤에 누가 쫓아오냐 하면 애굽 군대가 쫓아오거든요. 근데 애굽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그 앞에다가 불기둥을 옮겨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다 데려다 놓고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바로 그 상황은 하나님의 존재가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또 한번 보면은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동그라미 홍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많이 이제 들어봤을 텐데요. 홍해를 이제 모세가 이제 홍해를 치잡 지팡이로 갈라졌고 다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 애굽 군대들이 뒤쫓아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수장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게 되고요. 자, 홍해를 통과하자 양쪽 가로 이해 보면 백성의 구원을 찬양하는데 먼저 기적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고 기적의 결과를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죠. 15장 11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맞죠? 신 존재 증명의 목적이 맞죠? 이거 보시면은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은 좀 극한의 어려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명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가시면
홍해 사건에서 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잖아요. 죽을 지경이었는데 살려낸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쯤 했으면 이제 가나안으로 안내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상상을 초월하세요. 성경에 보면 열흘이면 가는 길이라 그랬거든요. 모세도 거기에 40년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가면 가나안으로 가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면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그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교회 올 때까지 이제 과정을 한번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늘 가던 길로 그 길로만 가요. 그럼 어떨 때는 늦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좀 빨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길밖에 없는 줄 알았죠. 제 집하고 이 교회 길은. 그 내비게이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아는 길인데도 한번 눌러봤어요. 다른 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 흐름에 따라서 가장 빠른 시간을 내비게이션이 안내하거든요. 그래서 이 길도 있구나라고 알았어요. 근데 이제 좀 습관이 되어 가다 보니까 늘 눌러놓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뭐 사고 났으면 그것도 이렇게 알려주고 하니까 이번엔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 교회에 오는 걸 그 기계가 안내해 준 대로 지금 몇 군데가 한 4군데, 5군데가 돼요. 중간에 처음은 왔지만 중간에 또 다른 길로 데려가는 경우로 보면. 그러니까 나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에 오고 가는 길은 그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라고 알았는데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더 빠르고 더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기계한테도 이렇게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우리로 다 가려놨느냐?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게 진짜 목숨을 경각에 달리게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뭐 내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좀 마음이라도 안전하게 하려고 선생님은 그 성경을 배우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부르게 해주셔서 부르고 있으니까. 그러나 목적은 내가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주어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찾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홍해 앞에다 데려다 놨는데 홍해 앞에서 원망하던 그 입술로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여러분 누가 하는 거냐면 여호와가 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독교에서 보면 요즘은 거의 다 이제 문화가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대학 다닐반 하더라도 그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적인 교단들은 그 기타나 여러분 드럼이나 이런 걸 교회 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걸 절대로 불허했습니다. 절대로 불허했는데 요즘은 다 왔는데 요즘 보면 모든 그 예배라고 보통 하죠. 예배 전에 한 30분씩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흥을 이렇게 돋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찬양하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자라는 건데 그 전체가 나쁘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만 찬양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은 찬양하게 하시죠. 어디다가 데려다 놓고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데다가 데려다 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악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겪는 그 현장이나 또 여러분 홀로 있는 차 마시는 시간이나 어떤 좋은 음악을 듣는 시간이나 그런 시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찬양의 원천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 정도 격했으면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걸 한두 번이 아니라 40여 년 동안 열흘 길을 하나님께서 늘려놓습니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열흘이면, 예를 들면 1분이면, 10분이면 여러분들과 제가 약속했던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데, 제가 10분을 얘기를 했는데 10시간이나 그곳을 가지 않고 빙빙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두겠냐고. 그런데 이 방법을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호와를 깨달으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 좀 듣기는 불편하고 싫은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절벽 앞에다가 하나님이 데려다 놓을 겁니다.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한순간 물거품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야, 이런 지식을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속절없이 무너지나, 이런 생각도 몰려올 것이고요. 근데 그게 전부 답이 나와 있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방법으로 하세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주권적으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4페이지 한쪽 가로 3에 보면 어디도 데리고 가요? 이번에는 광야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양쪽 가로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16장까지 광야의 노정을 인도합니다. 광야의 노정을 알려준다는 말은 광야로 계속해서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와는 점점 멀어지냐면 가나안과는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일이,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과 방법으로 뭘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를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지각과 제 지성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은 더 하잖아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 얼마나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게 다 드러납니까? 그게 결국 인간의 무의식이 누구 중심이라는 거죠? 자기 보호고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뭐 가위올림 이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 잠자리가 조금 불편하면 막 그런 악몽을 꾸게 된단 말이죠. 신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광야에다 데려다 놨는데요. 이제는 백성들한테 물도 주고 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이제 가지고 나왔던 빵도 이제 다 없어지고, 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기와 떡을 주게 됩니다. 고기는 메추라기를 많게는 한 1,000만 명 된다 그러고요. 적어도 3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백성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메추라기를 주고 그 다음에 만나를 내리게 하고, 그걸 앞으로 40년 동안 그걸 만나를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가끔 메추라기도 몰고 와서 먹이게 해준다는 거죠. 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어떤 학자들이나 이 신학자들조차도요, 이런 일들 이제 신화라고 하죠. 신화라고. 믿음을 안 주면은 뭐 신화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지어낸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줄 뿐만 아니라 만나를 주는 목적도 빵가루가 꿀이 섞인 빵가루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걸 주는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고 백성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 가면 그 만나가 전부 다 썩게 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7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가서 일을 하지 않고도 먹게 해요. 그건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나머지 날은 그걸 걷어가게 되면 다 썩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게 많이 먹는 것 같고 나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건 다분히 누구 기준일까요? 우리 기준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죠. 공평과 정의를 가능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아니면 좀 더 어릴 때 분명하게 정립해 놓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불공평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물고 나오는 금수저와 흙수저는 사회 구조상 절대로 개천에서 용납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불공정이 생기면 여러분들 분노하고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성경은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 기준으로 공정과 불공정을 가르쳐 줍니다. 진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요할 수 없는 게 세상에 대한 눈을 뜨고 세상살이에 대해서 세계 역사에 대해서 그런 공정과 불공정에 관한 내용을 읽고 공부하고 또 선생님 과목이 철학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보죠.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도 이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 책을 읽기가 겁나는 거죠. 왜? 그럼 불공정을 보면 하나님이고 보고 성경이고 필요 없어요. 저 악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지? 그 말은 여러분 나는 어떻다는 거죠? 나는 의롭다는 거죠. 나는 공정한데 저 사람이 불공정하고 나는 평등을 지향하고 사는데 저 사람은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하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놀고 그 마음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20대 때에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이 깨달은 게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정보를 쌓는다고 그게 곧바로 내게 되는 게 아니다. 본문과 연관해서 보면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그것만 떠올리면 다 여호와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약속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기다리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 게 진리의 말씀 성경의 내용이 없으면 아예 불이 켜지질 않아요. 살아나질 않습니다. 한때 선생님이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바로 그 음성을 듣겠다고 막 산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하던 사람들 많아요. 그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보다가는 자기가 직접 기도해서 어떤 영적인 소통을 하는 그런 어떤 트레이닝을 많이 시켰거든요. 선생님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진짜 매주마다 금요일날 밤마다 이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진짜 이상한 소리도 하고요. 지금도 혓바닥이 너무 단련이 돼서 그때 했던 이상한 소리들 지금도 하면 해요. 그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1학년 때까지 이 저자인 당시에 이제 이 장안중앙교회 박용기 목사님의 성경 강론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 산 거죠. 매주마다. 그리고 신학교 갈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산에 가서 혼자 기도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뭔가 속에서 막 반짝반짝 하는 것도 있고요. 성경을 펼쳐보면 그 생각했던 것하고 성경하고 맞으니까 내가 뭔가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도 쌓이게 되고요. 예?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성경이 진리라는 말씀은 어떤 세상의 논리보다가 물샐 틈 없이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보면은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다가 놓고 굶주리는 상태에서 내추라기와 그 다음에 만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때때로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볼 때 선생님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나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거든요. 바로 넘어가 볼까요? 105페이지에 가시면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뭐가 나오냐면 시내산 언약의 수립이 나오죠.
적은 부분, 분량이 적은 부분을 잠시 얘기를 하고요. 이 전체 구조를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율법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애굽에서 봤던 형상을 만들고 그걸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제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아침에 여호와께서 준 만나를 먹고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신 만나를 여호와여 감사하다라고 먹는 상황에서 그걸 먹고는 뭘 만들어요? 앞에서는 만나 먹고 돌아서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게 여러분들과 제 모습이라고 알려주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인간론은 저는 꼭 짚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이 책 우리 4페이지에 나왔죠? 성경은 무슨 눈으로 보인다? 죄인의 눈으로 보인다. 성경을 여러분 남을 훈계하기 위해서 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식 자랑을 하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런 인간들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행태로 보면 어디 갈 자격이 전혀 없어요. 가나안에 갈 자격이 전혀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옥토로 데려다 놓을 만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으로 감히 가겠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은 어떤 한 지역적인 부분이고요. 자, 105페이지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제2절 시내산 언약의 수립이 나옵니다. 앞부분까지는 여러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홍해도 건너게 하고 뭐까지 줘요?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주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이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2절이잖아요. 제2절인데 제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91페이지에 보시면 9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제2장 자손언약 성취 섭리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내용 중에 제1절이 뭐냐 하면 언약 자손의 본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까지 105페이지로 다시 옵니다. 출애굽기 18장까지 일어난 일은 뭐냐면 언약 자손들, 여기서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출생하게 해서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출애굽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셨죠. 홍해 앞에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 데려다 놓고 굶겨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05페이지의 제2절 시내산 언약의 수립은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논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생을 시켜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어디로 부르냐 하면 시내산으로 불러요. 자, 거기서 뭘 주시냐 하면 첫 번째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06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거는 읽어볼까요? 105페이지 제일 아래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19장부터 20장은 율법에 뭐가 나오죠? 계명 수여가 나오죠. 106페이지에 보시면 21장에서부터 23장은 율법의 율례 수레가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은요. 개념이 우리가 쓰지 않는 개념이지만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24장에서부터 31장은 율법의 규례 수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줬던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32장에서부터 33장에는 증거판이 뭡니까? 파괴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직접 새겼어요. 그 새긴 두 돌판을 줬어요. 근데 그걸 부셔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아까 언약 자손이 번창하는 내용이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나왔죠. 이것은 언약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시켰고 광야에다 들여다 놓고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가나안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하는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계명은 십계명을 말해요. 율례와 규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면 여러분이 직접 해봤을 수도 있고 아직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제일 먼저 국가에 대해서 국가기관에다가 뭘 하죠? 요즘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15일이었나? 요즘 한 달 이내인가요? 한 달 이내에 뭘 해야 되죠? 출생신고라는 걸 해요. 여러분, 출생신고를 하면 뭐를 부여받죠? 국민이라는 걸 허락받으면서 그 사람에게 국적이 부여가 돼요. 그리고 미성년자, 지금 18살인가 모르겠네요. 18살 때부터 보면은 뭐가 나오죠?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그 주민등록증을 갖게 되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번호는. 그 대한민국에서 그 번호를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출생일은 같을 수 있지만 뒤에 고유번호는 남자는 뭘로 시작하죠? 1로 시작하고 여자는 2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번호를 부여받음과 함께 출생신고와 함께 그 아기는 자기도 모릅니다. 부모가 해줬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헌법이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납치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대한민국은 모든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그 아이를 찾아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법이 한국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보호해줘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럼 여러분, 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 애기로 봤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번호를 부여받고 출생신고와 함께 누구의 보호를 받는 거죠? 국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무슨 내용인데요? 그래서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제까지 이제 이 홍해를 건너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까지 한 3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는 누구 생활 습관에 젖어 있겠어요? 애굽 생활에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이 그립기도 하고 그 애굽에서 지내던 그 생활이 그립기도 하고 좀 고생스럽다 싶으면 그 좋은 애굽의 나일강이 흐르는 바로 그것을 또 그리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몸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빠져나왔지만은 그 생각하는 바가 어디 사람으로 아직 살아가는 거죠?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야 될 누구의 백성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제목 한번 다시 확인할까요? 뭐예요? 시내산 언약의 수립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보호받는 주권적인 한 시민으로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여러분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권리와 자유와 좀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권위와 특권이 무엇인지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대한민국 헌법과 같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성경, 대한민국 헌법을 모르면 내가 내 권리가 무엇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지는 누리는 특권이 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을 그렇게 깊이 있게 받지를 못했어요. 이것도 여러분 20살 돼서 대학 가서 교육을 좀 받고 뭐 하면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다 터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이렇게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을 알아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누리는 어떤 특권과 또 의무도 있잖아요. 그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니들의 습관은 아직까지는 애굽에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정체성은 어느 나라 법이 지배할 수가 없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배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제가 왜 성경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들과 제가 대한민국 백성이 본질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라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이 세상이 변하더라도 대한민국 뭐 또 헌법 개정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 다 변해요. 사람들이 바꿔요. 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끼리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개론 처음 할 때 기억나세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완벽한 거예요. 완벽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로 이 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글쎄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생육 번성 누가 하게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하게 하셨죠. 또 우리 배웠잖아요. 바로가 죽여도 못 죽이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는데 홀려다 데려다 죽일 지경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물이 없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물이 나게 해서 먹이게 해줘. 배고프다고 하니까 줬죠. 고기 없다고 하니까 매출하게 주죠.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언약 자손을 낳은 분이, 언약 자손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바로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려줬죠. 그 다음에 그때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줘서 법을 고정시켜서 그 법에다가 항상 그 법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뭘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법을, 여호와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법을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나와 있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순서죠. 백성이 태어나게 해서 그 백성에게 뭘 깨닫게 했다? 법을 깨닫게 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난 것을 태어나게 해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 법을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받는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바로 시내산 언약을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까 여러분 계명이라 그랬죠. 계명은 뭐냐 하면 10계명이에요. 근데 10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가 돼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백성들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풀어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규례라고 그래요.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레위기서에 나와요. 순서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해당하는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예를 들어 민사소송이라든지 현대법으로 말하면 민사법이라든지 형사법과 같은 것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율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내산 율법은 크게 몇 가지로 되어 있냐면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뭘 줘요? 10계명을 줘요. 10계명 중에서 먼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해당되는 율례를 먼저 주세요. 율례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 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호와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법대로 살아갔으면 누구의 법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법을 찬양하게 되죠. 그 여호와의 법을 법대로 찬양할 때 마음 놓고 막 자기가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거나 우상을 만들어 놓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규례라고 그럽니다. 규례라 그래요. 그게 주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도 너무너무 저는 너무너무 논리적인 거예요. 백성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 서로 누구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손해배상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해야 돼요. 그러므로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니까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서까지 진행되는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는 방향이 분명하죠. 언약 자손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냈어요. 누구 방법대로 보호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여호와 자손임을 확인하도록 법까지 명문화시켰어요. 판에다 박아놓습니다. 돌판에다가 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시내산 언약인데 그걸 또 세목세목마다 다 정해주세요. 백성들 사이에서 여호와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례를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누구를 찬양하도록 하실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세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규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언약 자손을 번창하게 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법을 주시면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얘를 극단적이라기보다가 좀 그렇죠.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만약에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이 20세 이상은 전부 다 죽거든요. 그 죽는 과정에 보면 왜 죽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라든지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법대로 죽게 돼요. 법대로 죽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어느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백성이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하여튼 몹쓸 짓을 해서 예를 들면 사형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형수로 제가 죽어요. 사형수로 죽었다라는 게 호적상에 드러나긴 하지만 제 주민등록 번호는 사라지나요? 그대로 있나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죽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는 그야말로 법이 없으면 그야말로 말하는 진짜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짐승에 바쳐 죽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패배해서 적군한테 죽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법이 있으므로 그 법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가는지 선생님은 몰라요. 그건 선생님이 알 일이 아니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의 법을 받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받고 살다가 죽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법이 없는 나라는 어떤 법도 받지 못해요.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법을 여호와께서 지키도록 하셨으므로 그 제사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려요. 여호와께 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못 드려요. 그 방법이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15페이지에 보면 먼저 레위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15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세요. 한쪽 가로 3. 무슨 규례가 선포되죠? 예물 규례의 선포. 자, 예물 규례가 어떤 건지 한 장 넘겨보시면 번제는 여기 다 태워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소제는 곡식과 관련된 거고요. 화목제는 그 용도가 다르고요. 속죄제도 용도가 다 있어요. 속건제도 용도가 있고. 자,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의 방식을 누가 알려줘요? 여호와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6장 8절에서부터 10절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6장 8절에서부터 10장까지예요. 그리고 118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규례와 율례 선포가 레위기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절차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제사의 종류라든지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지켜야 될 규칙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누가 마련해 주셨죠? 지금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시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을 따라 살진 않아요. 이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걸 이루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지켜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한 것처럼 지금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제 영혼, 여러분의 지성과 제 지성을 지배합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도록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매 순간 어느 곳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누구 존재를 인정하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레위기서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실현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지 어떤 건물을 이상하게 만든다든지 어떤 옷을 이상하게 입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제사가 지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다른 교들은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부모님들과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과 부모님 세대들이 반드시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확하게 배워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부모의 심정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정으로 어느 상황, 어떤 시간에서라도 누가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자리에서 누구를 찬양하는 자리가 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고 레위기서에서 얘기했던 제사가 그걸 우리가 영적 제사라 그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스스로 말씀을 보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안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개론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좀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111페이지에 보시면, 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미리 읽어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한쪽 가로 4번에 보면 무슨 내용 나오죠? 첫 번째 증거판 파괴가 나와요. 이걸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 증거판 파괴의 이전과 이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증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11페이지 한쪽 가로 4번을 설명을 하고
역사서 어떤 한 부분 가고요. 오늘 강의가 제가 44강인데요. 50강 이내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다음 시간에 한두 번 더 하고요. 그 다음 시가서, 선지서, 그 다음에 신약에서 복음서, 예수에 의한 성취, 성경에 의한 성취, 그 부분에서 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전체적으로 신입부 강의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론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미 강론은 거의 저자의 강의도 있고요. 제 강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필요한 것들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수도 없고 그것은 사람이 지적으로 즐기는 바로 자기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 무서운 사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라는 세대, 말씀을 들어야 될 세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리라고 믿사옵나이다. 원하옵나니 그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깨달아지고 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를 섭리하여 주시고 모든 때와 장소와 시간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